봉독했던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일곱 나팔 중에 세 번째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렇죠?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제 보면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그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1장이 보면은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하나하나 그 인을 떼시는 중에 이제 첫 번째 7인의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리즈 7 나팔 중에 오늘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매일같이 이 강단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첫째, 둘째 나팔 재앙을 말씀 나누는데 첫째 나팔 재앙이 뭐였냐 했더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사야 1장에 나오죠. 오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변론하자 그랬죠.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포럼이라 그럽니다. 포럼해야 됩니다. 첫째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근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냥 자연재해 기근도 되지만은 이거는 영적 기근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팔 재앙이 뭐였습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불 붙는 큰 산은 이 바벨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 바벨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보면 항상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까지 나온 이 나팔 재앙을 보면은 재앙이 임할 때마다 다 전부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해요? 3분의 1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3분의 1. 이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경고적 성경을 띈 것으로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음을 그렇게 시사를 하는 겁니다. 자, 셋째 나팔 재앙은 앞에 둘째 천사 나팔 재앙과 상당히 이렇게 흡사해요. 비슷해요. 이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 재앙이 있는데, 자, 오늘 이 셋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불 붙는 큰 산이 아니라 햇불같이 타는 뭐예요? 큰 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응? 이 큰 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어요? 썬쑥이라. 그래서 이 썬쑥이 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이 물이 오염돼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오염이 돼 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더라.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징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우리가 막 추측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먼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아, 맞습니다. 나팔 그리죠. 네피림. 자,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사단입니다. 아,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 자, 그러면서 이 별의 이름이 뭔가요? 썬쑥이라 그랬어요. 쑥은 쓴맛을 내는 풀이고 또 이 쑥, 어떤 쑥 종류는요 독초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초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쑥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어떤 배경을 두고 이 쑥이 등장하느냐 하면 공의의 타락인 우상 숭배로 인한 큰 결실을 상징할 때마다 성경은 예외 없이 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징계라기보다는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자초한 재앙, 이런 뜻으로 항상 성경은 예외 없이 쑥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한 구절을 들겠습니다. 아모스 여러분 6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리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뭐 신명기 29장에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결과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너희를 멸망할까 하노라. 거기도 이제 독초와 썬쑥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은 9장 12절에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들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의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로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쑥이란 것은 스스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쓴 열매를 가리킬 때 쑥을 등장시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언제나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은 반드시 자기 뭐가 욕심과 정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오. 이게 이 쑥이 강과 물샘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강과 물샘을 오염시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네피림이래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네피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오염되는 물을 마시고 다 죽게 만드는 심판이 오늘 셋째 나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나팔의 재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시대의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네피림 시대, 여러분 네피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그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네피림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즘 이 TV를 보면요, 전에 없이 많은 무속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또 무속인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많이 보지요. 이게 전부 네피림화된 거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강대국들, 그리고 모든 종교들, 지금 세상을 장악한 3단체,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전부 네피림입니다. 막 대단한 작품이나 수준을 아주 높게 만들어서 네피림 쪽으로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네피림이 장악돼 있어요. 텔레비전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데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정치 모든 묘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네피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대의 재앙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이 온 땅을 네피림화 시켰을까? 이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법은요, 언제나 세 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옛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않아. 네 스스로 하나님이 돼. 네가 최고야. 인권이 최고야. 응? 자, 이것이 완전 네피림화시키는 사단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가 스스로 뭐가 되라? 하나님이 되라.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고 신이 되라는 거예요. 응? 모든 종교가 다 알고 보면 이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까지요, 기독교도 있잖아요. 보면 나밖에 몰라. 우리 교회밖에 몰라. 확인해 보세요.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저도 많이 듣는데 전부 윤리 도덕 타령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희미한 인문학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우리 교회 나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교회마저 지금 네피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네피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어가 네피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운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량 최고주의, 결과 우선주의, 이것들이 전부 다 네피림이에요. 막 교회 한국 최대 교회를 짓자. 물량주의 아니겠어요? 전부 다 네피림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예요?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 알고 보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요. 그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세히 보면 다 땅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전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교회마저 네피림화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딱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우리가 만든 이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하며 우리가 개발한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대신한 말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집단, 진중논리, 이념과 사상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자는 겁니다. 이게 전부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부 네피림에 장악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나팔의 심판이 네피림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 네피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의 이 기원 이거를 알려면요, 우리가 먼저 참 창세기를 잘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해요? 깊음이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동산을 경작하며 어떻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딱 보면은 이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가 비파가 뭡니까? 음악 도구 아닙니까? 요 사단이 막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열광시켜가지고 전부 네피림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자 여기 보세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또 오늘 보니까 햇불과 같은 큰 별이 전부, 그러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 또 더 정확히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사실은 새벽에 제일 반짝이는 새벽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사단이 똑같이 누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이 계명서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면서, 나도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보면요,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들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단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으로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이름이 나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옛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 사람을 단판에 미혹시켜 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되어가지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고, 인간의 운명을 다 장악해 버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달콤한 것들을 다 이게 제공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썬쑥이 되게 만들고, 썩은 뿌리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인생들은 그걸 모르고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살리잖아요. 근데 사단은 특기가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로 뭐 압니다. 그죠? 막 언제든지 막 도적질하고 죽이고 막, 그것은 다 누구 짓이야? 마귀 짓이란 걸 금방 알아버려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쑥이라 그랬는데, 자, 그 별 이름이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이미 나왔어요. 큰 붉은 용이라 그리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누구요? 악령, 귀신들인데, 그러면 오늘 왜 그 이름을 또 쑥이라 했을까? 요거는 쑥의 심판은 항상 우상 숭배로 자초한 재앙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 존재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응? 우상 숭배. 우상은 언제나 인간이 욕망, 인간의 정욕, 인간의 쾌락, 인간이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요거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썬쑥이 되고 독초가 되어져서 다 멸망시키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해요. 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 인간을 파멸시키고 썬쑥을 갖다 주고 요 우상 숭배가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충 우상 숭배하면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첫째,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내 스스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이게 최고의 우상이, 여기서 모든 우상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경에 보면은 형상의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의 우상 잘 알지요? 막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죠? 근데 이 형상의 우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형상의 우상 숭배로 오는 쑥과 독한 물은요, 한순간의 심판이 아니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후대까지도 영향을 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대.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여 쑥과 독한 물로 자녀까지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초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그 우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념의 우상, 사상의 우상, 바벨탑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 이념과 사상, 이데올로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위해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나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캄보디아 폴포트, 북한의 저 김일성 보세요. 자기들의 그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죽여요. 팔의 목숨 같지만.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시켜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지네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신처럼 막 움직여.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 사무엘상 여러분 15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네 고집으로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겁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음란 우상 숭배입니다. 부적절한 이 부정,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사욕, 사사로운 욕심,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악한 정욕,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탐심, 뭐라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전부 네피림에게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쑥과 독한 물이 되어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대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성경만 뭐하라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성경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세 번째는 이제 강들이, 그리고 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이 썬쑥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요게 이제 네피림화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이 강과 물샘, 물샘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샘이라 그랬어? 물샘이라 그랬어. 샘물. 이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이 강이라든가 이 샘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 물을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물로 나오란 말이 뭐예요? 말씀 앞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그냥 물이 그 물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이 말씀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다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가 막 강물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 강과 물샘이 썬쑥으로 오염이 되었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사단이 불신자에게는 우상을 통해 가지고 썬뿌리가 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를 변질시켜?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으로 지금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네피림 재앙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피림을 이기고 네피림에 빠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중요하지요. 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둠이에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을 비춰야 돼.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네피림을 이기고 네피림을 치유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우리 안에 뭐를 세워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 네피림 사단은 무력화되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뭐를 세워야 돼?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밖에 없어요. 그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울까?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우리 새생명교회 언약 기도문을 드렸잖아요. 그걸 잘 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 기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예수 기도문을 내가 딱 생각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운명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방한 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절대 주권의 왕으로 지금 이 시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 여기 제가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게 요새 계속 해요. 어떤 날 하루에 20번씩. 왜냐하면 틈나는 대로 호흡하면서. 그럼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힘드는 분은요. 자, 요게 오늘 여기 보면 4단계로 돼 있어. 4단계로. 여기서 한 단계만 해도 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주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만 해도 돼.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 늘 틈만 났으면 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하나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보여요. 요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여정이라 그럽니다. 여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게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여정이 분명해지면 내 모든 길에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분별과 선택할 수 있는 이정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정표. 그래서 이정표가 보이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인데 1장 8절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경호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동원되어져요?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네피림을 이긴다는 거예요. 네피림을 이기면서 이제 네피림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불신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변질시켜? 말씀을 변질시켜 왜곡시켜서 틀리게 믿도록 만드는.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내 안에 뭘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삐태 망대를 내가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것까지 만들어줬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방팔방을 보면 전부 네피림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네피림을 이기고 네피림에 빠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삐태 망대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삐태 이정표를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